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또 본의 아니게 확진이 되어 또 고통 가운데 또 집에 격리되어 있거나 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엘상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또 읽게 되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또 가급적이면은 큐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게 대서사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또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 또 그 당시 환란이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그렇게 환란이 너무너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란과 역경과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 드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 늘 있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다윗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오늘 이런 코로나 시국 가운데 압박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런 처세술 이상의 처세술. 아멘. 그래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라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지연 셀러드가 잠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골리앗이 뭐를 들고 옵니까? 다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걸 이기기 위해서 더 강력한 칼, 더 강력한 단창, 더 강력한 창 이게 아니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무시하는 세상 모두가 무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모두가 거들떠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현실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비현실인데 이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골리앗을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허상이었어요.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자꾸만 우리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디 자꾸 머무는가?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자꾸만 어디에 자꾸만 머무는가? 현실 문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서 시선을 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믿어도 합리적으로 믿고 적당히 믿고 세상 가치관으로 믿도록 인본주의가 섞여있는 신앙으로 둔갑하도록 이것이 마치 지혜 있는 신앙인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섞어놓은 뭔가가 섞여있는 물이 섞여있는 물을 탄 신앙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참 유혹들이 창궐한 이 시대 속에 사실 우리가 이런 기준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안 잡아주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하셔야죠. 집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드리셔야죠.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절대 기준에 붙들려 있는 동역자가 옆에 없으면 불행이에요.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함께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소화는 안 되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묶어내는 새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를 묶어서 살아남도록 생존을 넘어 다른 사람을 생존시키게 만드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런 시국과 또 전쟁의 소문과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더라 하는 이런 세상의 소리 속에서 더욱이 이런 성경이 끊임없이 그럼에도 우리한테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시는 이런 모델, 이런 다윗 같은 모델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못하는 걸 다윗이 해주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그래서 희한한 녀석 아니겠어요? 통쾌한 녀석입니다. 대리 만족도 되어지고 그걸 넘어서 우리들도 닮아갈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저 어르신 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사울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주 우리 말씀 보셨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골적으로 백성들이 마치 다윗을 인정하는 듯하게 이렇게 딱 다윗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딱 이제 내니까, 세상에 딱 표출을 하니까 사울도 못지않게 이런 가사를 딱 들으면서 뭐라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내가 이 나라 말고 더 가진 게 뭐가 있겠노? 이 나라도 네 예쁘라. 다윗이 만만이라 하니까 다 해먹으라 너희들끼리 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터져나왔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 합니까? 주목하더라. 죽이려고, 죽여버리려고. 죽여버리겠다는 살기를 딱 가지니까 그러한 빈마음 속에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힘있게 역사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때로부터 사울이, 심지어 그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지만 장인 사울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이러고 막 그냥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 다녔죠. 사울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달아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피한 겁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피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생명의 위협 때문에 신앙이 좀 떨어질 때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굵직한 그 주제는 뭐냐면 사울이 주의 종으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피해 다닌 겁니다. 성숙한 마음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을 도망다니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사람들을 풀고 정보를 총동원해서 막 인터폴 동원해가지고 막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냄새라도 맡으려고, 어디든지 냄새만 나면 막 그냥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마치 저 러시아 푸틴이 저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막 집어삼키고 주권을 찬탈하려고 몸부림치듯이 막 스커트 밑에 막 쏟아 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숨어야 돼요. 이 위기가 한풀 꺾이도록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 냄새를 풍기지 말고 그냥 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피해 다니고 또 밤마다 움직이고 은폐하고 은폐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중에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뉴스 하나를 접해 듣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네 팔자가 지금 사납고 네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막 달아나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휴게소에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뉴스에 내가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지금 달아나는 중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우크라이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은지도 사실 잘 몰랐어. 그런데 이 뉴스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내 속에 어제까지 없던 의분이 갑자기 생겨서 지 산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지 개인의 문제도 하나 정리 못해놓고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내가 저 뛰어들어가서 내가 저걸 정리해야 되겠다. 내 푸틴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지랖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오지랖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오지랖이에요. 니나 잘해라.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타작마당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추수한 거 이걸 타작하려 하는데 타작마당을 다 갈취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살림을 거덜냈단 말이에요. 직장을 뺏었단 말입니다.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주권을 찬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를 딱 듣자마자 지금 다윗의 기도의 1번 기도 제목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장인하고 안 만나는 거, 애매하게 고도한 당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든지 사울 왕과 충돌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사울과 관계되어진 것들이 아마 다윗에게는 기도 제목 1번이 아니겠어요? 그게 1번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안 문제가 1번 아니겠습니까? 장인과 사위의 문제, 집안 문제 아닙니까? 집안 문제가 1번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하 없는 기도를 해대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 위에 기도하고 열방 위에 기도하고 선교 위에 기도하고 다 할지라도 내 남편 기도 빼먹지 말고 내 아내 기도 빼먹지 말고 내 아이들 문제 기도 빼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온 것도 참 기쁘지만 솔직히 우리 내 남편 이번에 기도응답 받아서 승진한 거 기쁘잖아요. 그거 중요한, 내 아들 이번에 대학 합격한 거 그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니라고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이게 1번 기도 제목입니다. 떠나질 않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오지랖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막 지 삶도 지금 어렵고 또 지가 책임져야 될 400명의 소위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붙고 있어요. 다윗의 결정이 잘못되어지면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공동체 전체가 다 위험에 빠져요. 다윗 하나 바라보고 다윗 편에 서면서 이 400명의 사람, 소위 아둘람 공동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크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보다 결혼해서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둔 이런 가장이나 이런 아이들의 엄마나 이런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향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이게 더 빡셉니다. 물어봐야 되니까. 젊을 때야만 내가 결정해서 막 아프리카 우간다 가버리면 되지만, 성경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물어봐야 돼.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아내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어디 간단 말이고 지금. 그렇게 400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부양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이게 또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뉴스를 딱 듣자마자 오지랖을 발동합니다. 그 첫 번째 오지랖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없이 보면 오지랖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보면 기도가 잘하는 것이죠. 내 발등에 물 떨어졌고 지금 내 입지가 곤란한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란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내가 들었다면, 적어도 내가 듣고 알게 되었다면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는 신앙의 양심이 다윗 안에서 이게 방망이질을 했던 것이에요. 사실은 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이런 소리 들었다 해서, 딱한 사정을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이걸 내가 가야 될 행보를 꺾어서 그걸 뭐 굳이 내가 돕고 뭐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자, 이 사건 때문에 이게 개연성을 말하는 이게 단어입니다. 이에. 1절에 자기가 들은 이 뉴스 때문에 이에, 이것 때문에 다윗이 뭘 하냐?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그렇죠. 제 말은 그게 아닌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정답을 말해버렸는데 다윗이죠. 기도를 누가 하냐 하면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마음이 있다고 기도합니까?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요? 내가 비록 능력 없어 못 도와주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능력 받아서라도 내가 굳이 이 일을 돕고 싶다.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도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마음대로 주신 감동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못해. 진짜 능력 줄까 봐. 주님, 제가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환경을 열어줄까 봐. 성교를 막 보내볼까 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그랬다 납니까? 제가 신학교 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줄까 봐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실까 봐 제가 개척교회 선교사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세미나 해주거든요. 가본 적이 없어요. 부름 받을까 봐, 마음에 감동이 올까 봐.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쪼잔합니까? 제가 말입니다. 저를 고발합니다. 띠띠띠띠띠띠 디리디리 디리디리 저를 고발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는 기라. 그게 이제 쪼잔함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부를까봐, 감동을 주실까봐. 근처건금 기도 한번 해보시죠. 봉헌헌금 감동을 팍 주시는 분. 너희들 선교하면 기도 한번 해봐라. 청년들 선교에서 기도 한번 해봐라. 겁이 나가지고 하겠나. 그러나 이것도 알아라. 하나님이 아무나 안 보내신다. 하나님 다 보신다. 옛날에는 하나님 외모를 안 보셨는데, 주심을 보셨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외모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마음이, 다윗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을 거라고 이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다윗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내가 이거 아무런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내 길 바쁜데 남의 사정 이거 내가 우연히 들었겠나? 하나님께서는 바쁜 나의 마음속에, 행보가 바쁘고 일생이 바쁜 나한테 이런 소식 괜히 듣게 하셨겠나?
그리고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하나님도 바쁜 다윗한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자기 삶이 바쁜 다윗한테 남의 소식, 그일라 공동체의 소식을 탁 전하고는,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배짱이 많으신지 탁 지켜보잖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나도 내 문제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도 제발 내 문제를 좀 바라봐달라고, 내 문제만 좀 주목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오히려 문제만 난 나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눈을 들어서 네 문제에 고착 깨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라고, 옆을 좀 보라고, 저 블레셋에게 당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 좀 보라고 눈을 딱 열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에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곳에 다윗의 시선이 머물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배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교회에 오실 때 내 문제에 주님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엉뚱한 말씀, 전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대체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주님의 눈동자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애시당초 우리가 바라봐 마땅한 곳에 우리가 눈이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삶에 우리가 쪼달리고 또 자치고 또 여유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기웃거리던 내 눈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면서 애초부터 바라봐 마땅한 곳에다가 시선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라. 근데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쭉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열정을 쏟고 몸을 쏟고 남의 일만 해주나 싶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 문제도 사라집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는 이런 역전의 은혜가, 이게 신앙의 삶에 나타나는 이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고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내 문제에 현실적으로 몰두했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애썼나, 사람을 찾아서 비볐나, 인맥을 찾아다녔냐, 돈을 구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인정을 딱 받으면 이 매듭을 주님이 다 풀어버립니다. 그 일날을 굳이 돕겠다고 나서는 다윗, 기도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기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오지랖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다윗아, 니 뭐하노?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기도하시니까 하니까 기도에 답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을 치리까? 주님 말씀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진심 어린 기도, 즉각적인 응답. 시작.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보시면 다 그 큐티입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자기가 시를 짓고 주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독대하고 대화하고, 굉장한 사람 다윗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대화를 요청하고, 주님, 내가 사울과의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주님 이걸 돌파할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를 주십시오. 장인이 원수를 맺고 저를 죽이려 듭니다. 이걸 좀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잖아요. 보세요. 다윗을 보시면 10년 넘게 도망다닙니다. 사울에게 10년이 넘게 도망다닌다고. 나중에는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니까 블레셋 원수나라, 자기가 목베어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 피신합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이. 거기서 들켰어. 골리앗을 목베인 놈이다 하고 막 이렇게 아는 척하니까 갑자기 눈을 모으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 서가지고 벽에다 얼굴을 막 비빕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미친 척을. 그랬더니 얘가 다윗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미친놈이네요 이러면서 넘어간다고. 미친 척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울이 지독하게 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얼마나 삶의 문제가 큰 문제예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투명 한마디 던지면서 기도했어요. 도울까요 주님? 도울지어다 하고 응답이 바로 나타났어. 우리 집에 재정이 언제 풀립니까? 대답이 없어. 옆집에 2,000원 빌려줄까요? 빌려줄지어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완전히. 제가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개척하오니까 할지어다 할까봐.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내가 좀 알았거든. 처음부터 내가 이미 알았어요. 옛날부터. 그럼 참 유명한 분이 정평이 나 있어. 내 스타일을 딱 안다고요. 하나님 스타일을. 겁이 나가 기도를 못하는 거라 그래. 불러볼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이 아닙니다. 비록 자기가 아무리 자기 개인의 삶이 어렵고 짜치고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고 진짜로 성령이 오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향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만한 왕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다윗은 순수하게 내가 힘겨워하는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돕겠다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도우라고 음성을 주시되 하는 것을 소위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다윗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한테 이걸 기뻐가지고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았다고 함께 하자고, 우리 공동체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400명 다 아멘할 줄 알아서 다윗은 순수하게 그렇게 막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말씀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한 명도 안 빼고 400명 모두가 다 반대해요. 형님, 이때는 왕이 아니니까 형님 좀 정신 차리소. 형님 우리가 후사를 도모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어떡하든지 살아남고, 형님 지금 우리 냄새 피우면 안 돼요. 그일라 저거 못 도와서가 아닙니다. 그일라 도와가지고 만약 잘 돼보면 뉴스 안 나겠어요? 뉴스 나면은 사울랑 뉴스 봐요. 아들 풉니다. 지금도 막 자객 보내고 막 정보망을 돌리고 인터폴 돌리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이거 사건 속에 들어가면 아달이 돼요. 우리는 어떡하든지 냄새비를 피우면 안 돼. 아쉽지만 형님 누구는 신앙 없습니까? 그일라 희생시킵시다. 그리고 후사를 도모합시다. 형님 왕 되면 그일라 말고 더 큰일 납시다. 더 많이 살립시다. 자, 이게 거절하는 다윗의 사람들의 반대 이유입니다.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절이 고상하죠. 무식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후사를 도모하자고 지금은 모른 척 하자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명분이 다윗을 사랑해서 반대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건축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나는 막 악령이 씌워가지고 반대다 이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형님 정말 사랑하고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데 목사님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목사님 후사를 도모하시다. 목사님 앞으로 크게 되셔야죠.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집사님. 굳이 또 빚지고 이래갖고 또 복잡해지니까 그럼 나중에 하시다,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사우나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 환경이 받쳐주고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할만하니 했던 과거 한때의 헌신은 어쩌면 헌신을 빙자한 종교 노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장차 다윗이 이 다음에 왕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었다. 왕이 돼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듯 그들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이 왕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왕의 최고의 첫 번째 미션이에요.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 그런데 오늘 그일라는 내 민족이 아닙니다. 또 나도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니라고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민족 아니라고, 나는 나중에 우리 민족만 위할 거라고, 그게 정말 생명을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입니까?
나는 왕도 아니고 이들은 내 백성도 아니지만 어떤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뛰어넘어 그저 오늘 이 도망자 출신 신세에 있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생명이었지만 그들의 생명 문제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지만 또 한다고 되겠나마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왕감인 것이에요. 이 다음에 뭐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왕감일 때 못하면 왕이 되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오늘 살려야 내일 살릴 수 있고 왕감일 때 살려야 왕일 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백성들도 살릴 줄 알아야 내 백성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이 정말 기대한 것보다 너무 포인트마다 감동을 주는 이 다윗에 숨어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충정을 보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것에도 충성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불충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에도 불충한다 했습니다. 판단은 평가는 결정은 작은 것에서 나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왕감일 때 도망자 신세일 때 등 따시지 않고 배부르지 않을 때 지금 하는 행동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문제 없고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모두가 박수하고 기대하고 원수가 없고 나를 다 기대할 때 그런 기대와 찬사를 받으면서 누가 주의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시작이 미약하면 나중에 창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약한 시작일 때 시작을 미약하게 할 때 그 미약에서부터 창대의 과정 속에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비록 시작을 미약하게 했지만 창대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과정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하고 태도와 자세를 바로 보일 때 창대한 복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미약한 시작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시작이 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왜 창대한 복이 이르지 못할까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정 속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나중에 또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수많은 환경을 탓하면서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지면 하겠다고. 아닙니다. 오늘 감당해야 창대한 복이 오는 겁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주장로님과 함께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전도 특강을 하고 왔는데 뭐 다른 게 아니고 저를 강서로 초청하신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대를 맡고 계신 목사님은 부목사님인데 두 분이셔요. 여기 저 키가 큰 이 목사님이 장명성 목사님이고 키가 저보다 조금 작은 이 도레미네요. 분이 여기 김장원 목사님이세요. 장원 목사님. 이게 이제 장원 목사님이 소위 이제 그 부서의 이제 사수고 요 장 목사님은 부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얘기를 좀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이제 제가 강서로 발達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 두 분은 안산 동산교회 입사 동기입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우리 장명성 목사는 중간에 분당 우리 교회에 한 3년 정도 사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만났죠. 그리고 부목사가 한 45명이 계시는데 45명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교제가 잘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서 안에서만 친하다 합니다.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전도라고 하는 파트에 사수와 부사수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장명성 목사가 자기가 옛날 배웠던 대학부 목사님이 참 별난 목사님이 계셨다. 아이들 늘 막 야단치는 목사님, 아이들 차려주는 목사님, 새벽에 잠을 안 재우는 목사님. 이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늘 했던 말이라 하면서 목사님 기억나시냐고. 우리 애들한테 늘 했던 말이 대학생들은 자는 거 아니라고. 내가 요즘에 몇 번 했던 것 같다고. 청년들은 자는 거 아니라고. 어디 잘라 하노? 잠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자는 거라고. 그렇게 막 열정을 불사지르고 그렇게 해야지. 어디 뭐 건강을 몸살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비근한 예로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6시부터 밤 11시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대학부 아이들 주일날 밤에도 6시부터 11시까지. 그때는 마이크도 없이 막 서서 소리 지르면서 마이크 없이 11시까지 훈련시키고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가 딱 짐 싸서 돌아가면서 불평을 하더라고. 아이씨 일한다고 되나 하면서. 내가 그 말 들었어요. 그래가 네 앉아봐라. 앉아가지고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단쳤어요.
새벽 5시까지 왜 다녔냐면은 5시에 새벽 기도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시간 보고 내일 다시 하자 하고 내가 새벽 기도 갔어요. 5시까지. 그 옆에 그 아이가 요 명성 목사가 같이 앉아 있었거든. 지 친구가 야단 맞으니까. 밤새도록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그 소리 해봐라. 해가 막 될 때가 된다 할 때가 토할 때까지 막 완전 막 그냥 박살을 내고 입에서 그런 소리 다시는 못 나오도록 일벌백계라. 보여줘야 돼. 딱 보여줘야 돼. 아멘 좀 하이소. 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잠깐만. 지금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별난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다. 이 친구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 장 목사님 대구 출신인데 와가 막 우리는 다 서비스 이렇게 성도들한테 하는데 와 이 목사님 부목사님이 돼가지고 대학생들을 막 야단을 주고 얼차를 주고 물병 막 집어 던지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 속으로 야 같은 목사지만 대단한 목사님 했는데 쟤랑 대화해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흘러간 것이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물병 던졌나?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 잘했어? 맞췄나? 아니요. 맞춰야지. 위협했어? 맞춰뿌야지 이렇게 했어요. 자,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야성 있는 목사가 된 얘기를 하는데 요 김 목사님은 야 나도 우리 장인이 목사님인데 제주도 국제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우리 장인인데 우리 장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늘 하시기를 대구에 희한한 교회가 있고 대구에 희한한 목사가 하나 있는데 얘기를 쭉 하면서 둘이 같이 이제 서로 막 배틀을 한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목사가 그 목사인 겁니다. 두 사람이 했던 목사가 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번에 강사로 모시자 해서 제가 올라가니까 제가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라. 또 저를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에스코트에서 또 데려다 주신 분은 또 주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 다 저희 장로님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위 목사님 또 제 제장 목사 이래갖고 우리끼리 다 해못해. 야, 저 안산에 이런 그림이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명성 목사가 제가 강의하고 돌아오니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강의 듣는데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 문자가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전도 강의를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이 친구는 관전 포인트가 달랐어요. 뭐냐면 자기는 그냥 이 내용 다 치우고 자기가 목사가 아니라 옛날 저한테 훈련받았던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절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왜? 강의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압니다. 15년 전 일개 부목사가 대학부 아이들 앉혀놓고 가르치봐야 야들이 뭘 대단한 애가 되겠어. 청년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은혜를 받겠어요? 받는 척 하는 거지. 알아주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왜? 목사님이 배닥에 구니까.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걔들이 하는 말이, 야, 부서에 부임하면 1년 안 가나? 이번에 목사님 1년 대학부 맡았으니까 1년 동안 견디자. 이게 가더래. 그렇겠죠. 근데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일개 법목사가 그냥 뭐 그렇다고 그렇게 헌신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청년들한테 그렇게 외치되던 2년 내내 외치되던 그 비전과 비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열정을 다해 기도해라, 헌신해라, 잠을 좀 포기해봐라, 지심을 좀 보여봐라, 새벽이든 밤이든 사람이 원하면 쫓아가서 신방을 좀 해봐라.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또 보여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목사님이 15년 지나서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도 이제 부목사가 되었는데도 제가 첫 번째는 여전히 똑같은 비전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목사 때나 담임 목사가 되었으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자기가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고 많이 하는 교회로 부흥한 이 안산 동산교회에서도 이 비전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의 저 가르침이 이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더라. 도전을 받더라. 그러니 15년 전에 그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들었나 몰랐죠. 15년 전에 제가 그때는 명성이 없고 타이틀이 없으니까 스치고 지나가는 그냥 무명의 목사니까 베들레헴 목동 출신의 데이빗 무엇 흔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일지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목사 때나 담임 목사 때나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셀리드가 아닐 때나 셀리드일 때나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혀야 돼, 이 신앙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먹혀야 된다고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자기가 하는 지위를 말하는데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가 2주 후에 총회 전도 강사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총회 강사가 되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거 강사가 된 줄 아십니까? 추천받았어요. 저를 추천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극동방송, 작년에 대구 극동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하루 종일 전도하자,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지역교회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 한 교회도 안 갔는데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전도하러 가서 강의할 때 제 다음에 오셨던 분 아시죠? 홍 목사님. 그 홍 목사님이 그때 저를 눈여겨보셨어요. 저희 교회를 눈여겨봤답니다. 그래서 총회에다가 저를 추천했습니다. 희한한 교회가 하나 있다, 이 교회가. 전도하고, 이 시대에 전도해서 코로나 중에도 전도하고, 극동방송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데 구입금막 대금막 그냥 부대들 같이 와서 하루 종일 전화로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 희한한 교회. 다 자매 좀 하이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초대받은 겁니다.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지고지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현장에 뛰어든 사람이 없다 하니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우리 다 훈련받았으니까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일나가 도움을 청할 때 나중에 뭐가 돼서 하자가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주님이 요청하는 대로 계산 없이 순수하게 몸을 던졌을 때 그들도 회복되어지고 그들도 살아나고 우리도 잘되게 하시는 것이라. 제가 이걸 가만히 돌아봤죠. 이 행보를 가만히 돌아봤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뚝심 있게 순수하게 달려가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식어버려. 싸늘해요. 오늘 싸늘한 신앙이 어제까지의 열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신앙과 헌신이 종교 노름일 수 있다는 이 참혹한 결론은, 의심은 오늘 부대끼는 환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법이에요. 오늘 내가 보이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어제까지의 내 신앙의 실체를 말해주는 내용 증명서입니다. 오늘의 내가 가짜라면 어제까지의 것들이 진짜라 함부로 후하게 평가해 줄 근거가 없어요. 왜? 오늘 싸늘한데, 오늘 쉬고 있는데 과거가 화려한들 뭐 하겠어요? 어제까지의 신앙과 열정과 헌신의 진위는 오늘의 내 신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달라져 버린 환경, 뒤틀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비록 힘에 부치고 힘들다 해도 이미 과거로부터 나를 통해 일해 오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여기에서 엎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어제의 열정 어린 나를 보며 도전받고 따르고자 인생을 결정한 이들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 다시 건재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나름대로 반부 앞에 있는 모델로 삼고 따라오고 있다, 우리 교회 박모사가 따라오고 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저를 보고 따라오고 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중간에 나 포기 안 한다, 안 한다, 헤이 뭐 해보기에 재미없다, 내 집에 가쁘어, 보따리에서 가고 어디 가쁘어, 하와이 가쁘어요. 하와이 가는 길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가쁘어, 부고가 하와이 이런 데 가쁘어요. 그럼 이때까지 도전받고 목사님이 어제까지 던진 그 화두와 목사님이 어제까지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인생을 걸었는데 우리 길을 잃어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인생 결정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본을 보여내는 큰바의 얼굴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로님하고 같이 예시장 갔다 와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카페에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장로님 큰바위 얼굴 좀 크시잖아요. 교회에 큰바위가 필요해요. 쳐다볼 수 있는 큰바위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큰바위 얼굴들은 함부로 고개 숙여서는 안 돼. 들고 있어야 돼, 큰바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큰바위 얼굴. 아멘입니까? 보고 따를 수 있는 큰바위 얼굴.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나도 하면 되겠구나를 고백하며 확신과 도전을 줄 수 있는 큰바의 얼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큰바의 얼굴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 큰바의 얼굴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입지와 행보를 결단코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요? 이미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민지원 리더가 간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증자는 간증하고 난 이후에 간증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을 통해 은혜 받았던 것이 이게 진짜구나가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낼 수 있는 그 한 끗의 다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 이제까지 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 큰바의 얼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입니다. 보십시오. 그 일날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냥 뉴스예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뛰어들겠다 하잖아요. 또 기도했더니 마침 하나님도 그걸 원한다는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일날은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물어봤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묻히는 겁니다. 과거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친 은혜와 간증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늘 같은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시대가 만난 위기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답이 없어서 낙심과 패배가 짙어져 갈 무렵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준비되어 왔던 이 다윗이 그 한 끗의 다름을 세상 앞에 보여냄으로써 그 시대의 큰 바의 얼굴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필요하고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상황이 좋아지는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는 할만하다 해서 그제서야 깃발을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없던 기회를 만들어내고 없는 길을 굳이 믿음으로 열어버리고 답보 상태로 켜켜이 쌓여있던 혼탁한 상황을 믿음으로 뚫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기회를 엿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면 길이 되고 내가 살면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보며 이런 부분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 시대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다고. 여전히 코로나 시국에도. 특히나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에 더욱 이런 다윗을 닮은 신앙의 날이 서 있는 사람이 절실합니다. 한 사람이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많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다윗 같은 교회, 다윗 같은 성도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근 대선 전국 앞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 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저는 기독교 채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정부와 또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 교회에 도움이 되고 예배에 방해를 주지 않는 행정들, 누가 선출되고 어떤 당이 정권을 잡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야 교회가 도움을 받거나 혹은 교회가 하는 사역, 소위 전도와 선교, 예배와 신앙에 보탬이 될까를 고민하는 말을 토론에서 들었습니다. 대선이니까 교회도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누가 되어지면 우리한테 이로울까? 신앙생활이 이로울까? 전도와 선교에 이로울까? 뭐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저 같은 목사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세상을 통해 기회를 엿봤단 말입니까? 대선이 교회의 기회입니까? 세상 앞에 교회가 기회가 아닙니까? 기독교와 교회에 유리한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또 그런 방향성의 정치인들이 교회에 도움 주기를 바라고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 앞에 이런 자세로 대처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전에는 왕이 제사장에게 답을 물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기도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구했어요. 나라가 어려워서 길이 안 보일 때 정치권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답을 구했습니다. 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인 교회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는 이데올로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계사처럼 보이지만 그것 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았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다, 세계사지만 그건 모든 것 위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세계사 위의 교회사예요. 이 모든 세상 만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 말. 누가 들었으면 안 될 게 되고 누가 들었으면 될 게 안 되고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 위에 교회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나라 돌아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 주인공은 70년 만에 포로들을 귀환시키신 인물은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 되든 어떤 정권이 장난을 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치 세력보다 힘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지나친 걱정과 염려는 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투표하시고 나머지는 기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면 돼요. 신학이 인문학의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세상 처세술에 기가 주고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길을 물어 되겠습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중에 교회 안에도 우리도 여지가 없지. 우리도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었죠. 교회 안에도 환우들이 창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결석자들이 있죠. 병에 걸리고 격리가 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마음껏 화기를 못 치는 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석자가 많아졌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못 온다, 이럴 때 걱정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 어떡하나 였습니다. 교회 어떡하나.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저의 걱정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 어떡하나입니다. 교회는 괜찮은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몸이 떨어져 있다고 게을러지는 거 아닙니까? 격리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신앙도 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애를 써야 되잖아요. 교회는 괜찮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만한 신앙으로 과연 이 난국을 버틸 수 있을까? 한참 은혜 받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저렇게 쉬다 보면 은혜가 연결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청년들이 대학을 합격하고 취업을 따라서 타지로 옮깁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자, 타지로. 많은 청년들이 떠나니까 교회를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 생각은 다른데요. 너희들 괜찮겠나? 교회는 괜찮아. 누구 괜찮아? 예배 없이, 공동체 없이, 이 젊은 날 열정을 들이면서 섬기는 그런 기회가 없이, 훈련 없이,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이 혼자 괜찮겠어? 끝까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형편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자기 아이들이 크기를 기다리고 돈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나중에 이 다음에 뭐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노라며 그 명분으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신앙입니까? 이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골리앗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은 건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은혜의 교훈이 뭡니까? 접목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타협하고 있는 생각들을 그 말씀이 그 생각을 들쑤시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중에 우리 소상공인들은 우리 여기 손태성교님도 계시지만 한 달에 월세가 막 300만 원씩, 옆집은 평공명 막 600만 원씩. 국수 팔아가 한 달에 600만 원 월세를 냅니다. 국수를 600만 원 이상 팔아요. 3만 600만 원. 여러분 국수 얼마나 드십니까? 나 이 말 듣고 국수 많이 모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3년간 바로 국수 모여야 되겠다. 코로나가 걸려도 여러분 문 열어야 됩니다. 팔자 좋게 뭐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뭐 격리게 뭐 잘못됐던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정받고 뭐 격리받고 뭐 라면 한 박스 받고 들어앉아갖고 뭐 30만 원 뭐 보상금 타고 그런 정신은 없어요. 생계가 달렸는데요. 저는 10일 동안 제가 코로나를 알았습니다. 커밍아웃 할게요. 3주 전에 2주 전에 제 얼굴이 맛이 갔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 진행 중입니다. 벌겋게 돼가고. 제가 검사를 안 했어요. 검사 받으면 100% 나와서는 격리돼야 되는데요. 격리되면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 모든 것은 치명적이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최대한 그날 덜 만나고 그런 날은 제가 악수도 안 하고 주먹으로 주먹질하고 이랬잖아요. 어떤 분이 악수하면서 바뀌십니까? 하면서 주먹을 쥐더라고. 그때 저를 보세요. 얼굴 맛이 갔어요. 목이요 맛이 갔습니다. 기력요 다 떨어졌어요. 링거를 2번 맞았어요. 집에서 10일 떨어져서. 그렇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해야죠. 내가 맡은 사역을 해야죠. 셀 분가를 해야죠. 리더를 세워야죠. 신방을 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지. 내 할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쉬고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거는 뭐 합당한 거라고 정부가 책임집니까? 성도들의 그 타이밍을 골든 타이밍 정부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죠. 그러나 불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불편하세요. 마음이. 그리고 간절하세요. 간절하시라고. 빨리 내가 회복되어서 돌아가리라고. 시편 42편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갈급해야 된다. 이제는 마음껏 교회를 찾아올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아프면 열이 오르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민폐를 끼치더라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목사님 내가 조금 지금 아프긴 한데 열은 좀 남아있고 한데 뭐 그냥 제가 마스크 쓰고 기티에라도 허락하시면 예배 드리겠다고. 오미클론도 그렇게 뭐 치명적이지 않다니까 저 기티에서 내가 예배 잘 드려볼 테니까 내 제발 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함, 갈급함. 이런 분 안 계시겠죠? 2절 나오니까 아싸 합당하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담임 목사도 말 못해 이거. 시대를 역행하는 거야. 당당하게 쉬는 거지. 당당하게 못해. 당당하게 안 해. 그런 분 안 계시죠? 이내 집사님, 사모님 예배 너무너무 사모되셨죠? 내가 셀리드한테 들었어요. 너무너무 예배 사모된다고. 쉬는 게 불편하고 예배당 못 가는 게 불편하고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고 상받길 바랄까? 자, 다시 말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옳고 그름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목말라하고 얼마나 갈급해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은 짐승을 보면은, 사슴 보면은,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문가 아닙니까? 앞다리가 발굽하고 앞 무릎이 다 까져 있어요. 물이 나올까 싶어서 막 헤매고 파대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거 막 먼지 나는 땅을 파대다가 물 나올까 싶어서 파대다가 코도 막 비비다가 여기가 다 쓸어서 그래가지고 비쩍 말라 죽어 있습니다. 한 모금의 물을 찾기 위해 머리를 들이밀고 마른 땅을 파들어가고 찾을 것처럼 몸부림치다 끝끝내 못 찾아서 죽은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게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짐승들을 많이 본 이 시편 기자가 그 노래를 지었어요.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여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앙망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다 우리를 옥죄니까 내가 더 갈급해졌나이다. 기도가 갈급하고 공동체가 갈급하고 예배가 갈급하고 마음껏 찾아가는 것이 갈급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오늘 2절까지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고 한 소리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전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한 번씩 들으면 저한테 그래요. 저희 설교를 듣는다고 하시면서 김 목사 참 니는 팔자도 좋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드림교회 가서 그 정통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1시간 반이나 했어요. 오후 예배 3시 예배가 5시 반에 맞췄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나왔는데 벨이 딱 하고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겠다 하면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치유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 다 어려운데 굳이 거기다가 또 이렇게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데 성도들도 사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데 부끄럽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있는데 굳이 또 목사님이 말씀으로 찌르고 아프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먼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애통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미 제가 한번 소화하고 걸러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주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잘 고백하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찔림받았다면 자신을 고발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